할렐루야. 예. 교회가 아주 예쁘고 좋습니다. 예. 그 찬양대도 아주 참 잘했습니다. 예. 숫자에 비해서 아주 잘했습니다. 예. 쉽지 않을 텐데. 찬양대 잘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찬양대 잘하는 방법은 자신감을 갖고 질러야 돼요. 노래를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이 볼륨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안 그러면 지휘자 거의 속 타서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딱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담대함을 가져야 돼. 예, 그 찬양들을 잘하려면 그래서 지금 많은 숫자가 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내서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뭐 잘못하면 뭐 어때요? 다 우리끼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죠. 찬양대 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찬양대 하는 것도 참 은혜고 또 이렇게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제까지도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지방에서도 지방도 지금 난리인 게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참 난리죠. 대한민국에는 지금 제가 볼 때 앞으로 몇 년 안에 한 50%의 교회는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이 없었어요.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은 전도 안 돼도 개척만 하면 애들은 몰려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 애들이 몰려와서 지금의 교회가 됐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죠. 쉽게 생각하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다음 세대들에 대한 꿈이 있는데 이제 꿈을 다음 세대들한테 정했으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꿈을 정해놓고 안 하니까 애들이 실망하는 거거든요. 아예 말을 하지 말지 말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느껴지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이제 일단 딱 여러분 교회는 오면 아무래도 장년들이 많고 장년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데에 누가 모입니까? 어른들이 모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집에 살면 집에서는 우리가 이제 애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또 아이들 먼저 공부시키는 것부터 우리가 지출을 하고 다른 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는 다른 거 다 하고 애들한테 돈이 가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항상. 돈이 없어서 모자라는 게 아니고 먼저 안 쓰기 때문에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이제 돼야 아이들에 대한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나는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려면 꿈은 아니다. 그렇게 써라는 거지. 근데 꿈이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그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근데 꿈이라고는 하지 마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이제 단체도 오래 해왔지만 항상 교회 담임을 이제 담임 목회를 했다가 교회도 개척도 했었고 또 대형 교회도 했었고 하다가 지금은 계속 순회하면서 지금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살리는 것이 마지막 때라 생각해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개국 정도 지금 다니고 계속해서 선교지 중심 또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 또 이제 국내에 있을 때는 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로 이제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리 목회를 했으면 우리 못 만나죠. 제가 주일날이니까. 근데 이제 다리 목회를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이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정말 다 앉았네 애들까지. 유치부예요? 어린이에요? 유초등부? 유치부 애들은 안 왔고, 유치부는 딴 데 있어요. 저쪽에 있고. 우리 1학년 애들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1학년이 시작 안 됐잖아. 내일부터인가? 1학년? 시작했나? 계약했나? 1학년 손 들어봐. 1학년? 1학년 없네? 저쪽에 있구나. 야. 그럼 너희들은 몇 학년이야? 2학년이야? 2학년. 2학년이라고 죽어도 손 안 드네. 2학년 손 들어봐. 2학년. 2학년. 3학년. 오케이. 4학년.
5학년, 6학년, 그다음에 이제 중학생들, 중등부 손 안 들어? 반항이야, 반항. 고등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엄청나게 쉬워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데 못 알아들으면 자도 돼요. 근데 그 순간 너는 수준 이하야. 못 알아듣는 놈이 돼. 그러니까 알아듣는 척 하는 게 좋을 거야. 집에 가서도 좋을 거야. 근데 어렵지 않아요. 2학년 알겠지? 알겠지? 들어봐. 자, 삭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교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삭교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질문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예, 나쁜 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냥 써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과 또 언어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성경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삭교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뭐라고 써 있어요? 세리장이다. 그런 다음에 또한 뭐라고 써 있어요? 부자라고 써 있습니다. 또한 부자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삭교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삭교는 그 당시 세리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도 일본 놈들이 아주 악랄한 일들을 한국 사람을 세워서 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징집을 한다든지 위안부를 한다든지 할 때에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동네를 파악하고 있는 한국 사람을 통해서 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죠.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그런 나쁜 놈들이죠. 이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세금을 누가 걷었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걷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리장이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만약에 10억을 걷어라. 그런데 11억 걷으면 1억이 내 돈이에요. 15억 걷으면 5억이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장인데 이 사람이 부자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신의 민족의 피를 빼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리 오면 사람들이 다 저리 가고 삭개오의 집을 지나가면 침을 뱉고 저주하고 삭개오는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삭개오는 뭐만 있는 사람이에요? 돈만 있는 사람이에요. 돈만. 삭개오 뭐만 있는 사람? 돈만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삭개오 참 불쌍하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야 나도 돈만 있고 싶다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여러분 돈이 이게 완전히 우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지 말고 들어요. 믿음 없이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교회에서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또 나 자신이 알아요. 나 자신이 나의 상태를 어느 정도는 알아요. 완전히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가장 잘못된 일을 하냐면 교회에서 연기를 한다고요. 딱 교회 들어오면서 샬롬하고 할렐루야하고 연기를 하기 시작하고 교회 나가면 또 철저하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누구를 못 속일까요? 자녀들요. 자녀들이 부모가 그렇게 사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실망하는 거죠. 왜 저러냐? 미쳤나 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교회 막 오는 내내 싸웠어요. 차 안에서 싸우고 막 죽는 산에 싸우다가 교회 딱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막 샬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이러니까 돌았다. 저 왜 저러냐?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러지? 그런데 이제 친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아빠 좀 이상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럴까? 그러면 얘도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래. 야, 그러면 저 어른들 왜 저러냐? 저 왜 저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돼서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부모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데 고등학교 이후에 대학을 진학해서 교회를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적지만 여러분 지방에서 예수 잘 믿는 애들이 서울로 이제 대학을 오잖아요. 그럼 몇 퍼센트나 교회를 계속 다닐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는 1%입니다. 예. 근데 한국은 그보다는 훨씬 나아요. 몇 프로일까요? 한 10% 정도 다닙니다. 10%.
근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뭐냐? 신앙은 교회 나오는 거냐? 교회 나오는 거는 아주 기본이잖아요. 신앙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가치관의 변화.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게 이제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을 어떻게 딱 볼 수 있으면 아냐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예, 여러분들 기도 제목은 대체적으로 다 세상의 것입니다. 이거 달라, 빨리 달라, 안 주기만 해봐라, 쟤는 주는데 왜 난 안 주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녀 교육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도 하고 예수를 잘 안 믿는데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를 잘 안 믿는 것을 어떻게 잘 알 수 있냐면 기도 제목을 보면 안다니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서야 되는 것, 거룩함,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여 그것이 가슴 아파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거를 주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안 주겠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없는 거 있잖아요. 안 줬는데 하는 거. 그건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절망이죠. 예. 막 신년 부흥회면 막 구하십시오. 주실 겁니다. 막 하나님 복을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한국 교회를 망한 거예요. 망하게 한 거예요. 가짜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목사들도 가짜, 장로들도 가짜, 성도들도 가짜. 근데 가짜들끼리 모이니까 지들끼리 가짜 하면서 가짜 서로 속아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시기라. 그러면 그 한국 교회의 결말이 뭐냐? 애들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 중에 똑똑한 애들 교회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똑똑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청년들이 똑똑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냥 한국 교회의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왜? 생각을 하는 애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세속화되고 성도가 세속화되면 교회는 세속화된 거죠.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게 세속화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정말 성원교회를 다니시는 걸 잘 다니시는 것이 이렇게 숨지 못하는 곳에서 다니는 게 좋아요. 제가 대원교회를 해보니까 한 10,000여 명 나오는 교회를 했었거든요. 다 숨어. 예, 다 숨어. 그런데 문제 뭐냐면 지들이 큰 교회를 다니니까 지네들 신앙이 큰 줄 알아요. 한국은 그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교회 이름을 탁탁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좀 작으면 이름을 얘기해도 잘 모르니까 그냥 뭐라 그래요? 개척교회 다닌다 그래요. 개척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집에서 가까운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교회 이름을 집에서 가까운 교회라고 쳤어요. 진짜로 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성원교회 다닌다고 하고 아멘. 예.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예? 숨어 지내지 말고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지금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은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2권 썼는데 또 프로도 많이 하고 TV에서. 근데 길이 없어요. 자녀는요. 일단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를 좀 배워봐라 해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자기의 자녀는 마음대로 안 돼요. 예?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한계를 느껴야 돼 우리가. 예. 자녀는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엄마의 손때를 많이 안 타면 잘 큰다. 예. 이 세상에서 자녀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엄마야. 엄마. 한국의 엄마들은 너무 열정이 많아. 예. 나 둬야 크는데, 나 둬야 애가 크는데 다 엄마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다 엄마가 대신해 줘. 예. 그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고 얼마나 이상한 애들이 됐는지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애들이. 예. 저희가 이제 저희 단체가 캠프를 하면 저희들 한 1,500명씩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치릅니다. 그러면 이제 1,500명씩 한 4번 정도를 하면 한 6,000명 정도 애들이 오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옛날에 우리 때는 담배를 안 핀 건 아니에요. 우리도 담배 다 폈어. 그렇지만 우리는 숨어서 폈어.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최대한 멀리 숨어서 완벽하게 해서 망도 세우고 해서 피우고 풀밭에다 손 다 닦고 막 혀를 풀밭에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장로님들. 요즘 애들은요 저쪽에 서서 그냥 핍니다. 네. 그리고 그 교회 전도사가 뭐라고 말 못해. 목사님 아이들하고 사역한 지가 이제 얼마나 됐어요? 이제 안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5년. 5년 전하고 지금 또 달라. 그러면 저쪽에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담배 피는 애들끼리 이제 다른 교회 애들끼리도 금방 친구가 되거든. 담배 파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이렇게 담배를 한 10명 이렇게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젊은 선생님이 오면 희롱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상상을 초월한 일. 옛날에는 한 살에도 많으면 그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뭐라 하면 그냥 내내 하고 그냥 빨리 그게 끝나기를 바라고 그냥 내 인생을 살았지. 거기다 갖다 대놓고 막 선배한테 그러지 않았고 다른 교회 선생님한테 뭐라 못 그랬죠. 어른이 지나다니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아주 쓰레기 아닌 이상. 예. 지금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저희 사역자들 중에 저희 단체에 한 35명의 풀타임 사역자들이 있는데 과거가 화려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목사 되고 그런 애들 많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예. 죽일까요, 살릴까요? 전화가 와요. 죽이지 마라. 살려라. 내비둬봐. 그럼 이제 제가 딱 도착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왜 왔냐? 그런 상황 왜 왔냐? 엄마들 때문이다 이게. 엄마들. 예. 아버지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 역할을 안 해. 예.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인데 안 하고, 안 하니까 엄마가 다 해. 다 하면서 욕심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애한테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예. 나중에 기회가 또 되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입니다. 비정상적입니다. 아이들한테 편지가 이메일과 문자가 엄청 많이 왔었습니다. 3.1절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묻는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3.1절 시청 앞에서 태극기 들고 목사님들이 집회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였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그러면 공산당이냐 그렇게 정말 한국 기독교는 생각하냐 그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렇게 질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들은 한국 교회의 대표가 아니다.
아무도 한국 교회에서 그분들이 대표라고 얘기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대표라고 한 거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교회는 보수가 정권을 잡든 진보가 정권을 잡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동의를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목사님들이 뭘 모르냐면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하시면 수천 수만 명의 청년애들이 교회를 떠나요. 근데 그걸 막 독려해서 교인들 막 보내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해야지 왜 이러다가 뭐 나라가 이렇게 공산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어떻게 품겠냐고 그렇게 하면. 내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품냐 말이에요. 그 언제까지 맨날 우리는 그래? 언제까지? 이쪽이 잡으면 또 이러고 저쪽이 잡으면 저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 그냥. 그리고 복음, 말씀, 생명, 구원 이것만 얘기해. 이것만.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마. 그리고 자신의 정치의 색깔이 조금 보수다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고 또 내가 진보 쪽이다 하면 보수 쪽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애들 앞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정치를 얘기하지 마세요. 이번에 어디 찍어야 되는지 알지? 그러지 마세요. 이게 공산당도 아닌데.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게. 집에서 야 우리는 다 1번 찍어. 이게 공산당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아이들이 올 수 있다. 자, 몇 가지. 성읍교회에 제가 지금 발을 디딘 지 30분밖에 안 됐습니다. 일단 담임 목사님이 젊고 담임 목사님의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 사역을 잘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부교육자들이 마음이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 사역 많이 했고 주일학교 사역 많이 했던 후배들한테 빨리빨리 담임들하고 요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이거 부교육자 해가지고는 교회 못 살리는데 담임해야지 살린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담임. 저 뭐 10년 20년씩 제가 전문 사역자 되겠습니다. 청소년 사역자 되겠습니다. 그런 후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은 다 불러놓고 뭐 하냐면 야 개척하든지 담임 청빙 가든지 다 가라. 담임 안 가면 교회가 안 바뀐다 이거. 중고등부 암만 열심히 해봐도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어른들 안 바뀌면 안 되니까 담임 목회 해야 되겠다. 담임 목회 니네 다 담임 목사다. 그 왜 말이 바뀌냐고 그래가지고 야 사람이 말이 바뀔 수도 있지 뭐 어떡하냐. 가지고 담임 목회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조 목사님에게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잘 서포트를 해야 된다. 지금 어른들 몇 명 나오냐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만큼 나오는 게 감사한데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이들 예배를 좀 특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중고등부 그러니까 성은교회의 시스템에서는 청소년부 예배를 대배화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나 2부에 중간에 청소년 예배를 넣던지 아니면 1부를 좀 더 앞당기고 2부 예배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청소년 예배를 대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너희들은 청소년이 아니고 성도다. 그냥 성도. 어차피 투표권도 있습니다. 얘네들 나중에 되면 고한 2, 3 되면 다 투표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 교회는 정말 너희들의 주인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하면 제가 볼 때 획기적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일 수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건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교회는 이상하다. 뭐 말만 하면 분위기 안 좋아져. 성경이나 보자고요. 성경. 그래서 이 나쁜 놈이 삭개라는 이 나쁜 놈이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써 있어. 내 얼굴에 안 써 있어. 성경에 써 있어.
성경 좀 펴놓고. 예. 이 사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자 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보고자 하되. 예,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 주님을 보고자 하는 거, 주님을 알고자 하는 거,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마음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건데.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다 폼 잡는 사람 제일 이상한 사람. 교회에서 내가 볼 때 정신병자 수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 짜네 싱겁네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건 정신병자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여기 지 혼자 먹어? 어? 지 혼자 먹냐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입맛이 200명이 오면 200개 있잖아. 그러면 나한테 짜면 누군가한테는 맞는 거고 나한테 싱거우면 누구한테 맞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교회가 뭐 짜네 뭐 교회가 싱겁네 뭐 어쩌네 많이 주네 적게 주네 뭐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주네 많이 주면 많이 준다 뭐라 하고 적게 주면 뭐 정이 없다 뭐라 하고 그 다 자기 중심 아니에요. 그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 그게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나 중심에서의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는 안 돼요. 많이 모일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모여야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교회가 되면 다음 세대는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되면요. 다 자기 생각이 뚜렷해집니다. 이제 사춘기가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시작되기 때문에 아이들 자기 생각이 뚜렷해지면서 어디를 찾냐? 진짜 교회를 찾아요. 청소년 사역자들이 항상 저한테 와서 가장 많이 묻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부흥합니까? 목사님처럼 어떻게 하면 애들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건 생각 안 한 거예요. 아닌데 예배는 우리 다 잘 드리는데 뭐 예배 말고 뭐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요 못 와요. 물론 예배를 오게 하기 위해서 떡볶이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하는 거지만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안 와요. 애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아이들 예배는 쉽게 드려야 된다? 아니 그런 바보 같은 발상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수학 교과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못 풉니다. 그거 못 풀어요. 그러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머리가 잘 돌아갈까요? 공부를 한 40년 안 한 어른 머리가 더 잘 들어갈까요? 뭘 쉽게 해? 뭘 쉽게 해? 그냥 어른 예배 드리는 대로 드리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청소년 예배를 해도 언어적인 부분만 조금 바꾸는 거지 설교는 똑같이 해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그 개척했을 때 교회를 그렇게 했었어요. 1부를 청소년 예배로 9시 반에 2부를 어른들 예배로 3부를 청년들 예배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고 잘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이게 교회가 아주 커지면 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면 아주 특별한 교회가 될 수 있다. 특별한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장년들은 조금 더 일찍 모이고 좀 더 늦게 모이고 좀 불편을 감수를 해야죠. 희생을 좀 해야죠. 아이들 많아지면 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이거 다 이렇게 예쁘게 다시 한 거죠. 교회 이거 더러워져요. 애들 많이 모이면. 그럼 다시 하면 되죠. 이게 이렇게 해보니까 좀 아쉬운 면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막 교회에서 뛰네 뭐네 뭐 그러면 애들 못 와요. 어린애들이 많아졌다. 그러면 박살나고 부서지고 뭐 그게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힘들면 애들 못 와요. 제가 한참 교육전사 시절에 애들 막 헤매는 애들 막 전도해서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 막 담배 꽁초 뒤에 생기고 막 그러니까 막 당회 열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전도사 시대인데 소환됐어요. 애들이 50명 나오던 고등부 애들이 한 300명 나왔는데 그 중에 한 200명은 맛이 간 애들이야. 그러니까 당회에 소환됐어요. 제가 1번 칭찬을 받았다. 2번 혼났다.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왔는데 내가 칭찬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나는 그날 거의 난 태어나서 그렇게까지 혼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그렇게까지 혼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어떤 장로님이 딱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아니야. 홍전사가 쓸데기 없는 것들 전도에 와서 좋은 애들이 물들잖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는 뭐 지금도 뵈는 게 없지만 그때도 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셔서 우리 집안의 목회 철학은 이거거든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걸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 우리는요. 예. 그럼 뭐가 배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장로님이 생각하는 그렇게 좋은 애들이 그게 좋은 애들이 아니고 얘네들이 그렇게 나쁜 애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때 막 열을 막 엄청 받아, 막 얼굴 시뻘개지고 막 폭발하더라고, 막 난리가 났어. 예? 그러면 나 그만둔다. 나 안 한다. 마음대로 해라. 그거 나왔어요. 나왔는데 웅성웅성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애들 있는 방에서 가보니까요. 제가 불려 들어갈 때 애들하고 있었거든. 피자 먹으면서 이렇게 애들하고 놀고 있었거든. 급하게 불려 들어갔어. 근데 얘네들이 애들을 다 모은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그런 능력이 강하거든. 야 불려갔다. 심상치 않다. 모여라. 20년 전 얘기. 모여라.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다 모였는데 가보니까 한 250명이 모이더라고. 애들이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우냐? 그러니까 전도사님 떠나실 거잖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애들 다 알아. 애들이 빠삭하게 교회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교회를 떠날 수는 있지만 내가 교육 전도사를 그만두는 거지 이 교회를 안 오는 건 아니다. 교육 전도사 그만두고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서 고등부 선생할게. 야, 내가 그렇게 할 거 같냐 못 할 거 같냐.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가 헤어질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니다. 내가 다시 온다. 걱정.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학부모들이요. 애들이 변하잖아요 집에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그 다음 주일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제 부장 집사님한테 뭐 이렇게 됐으니까 사임하겠다니까 부장 집사님이 막 자기 애도 변하고 그래서 이분이 막 주님을 체험하고 수련회 때 막 애들이 변한 게 아니라 교사들이 뒤집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사 막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장로님들 거의 막 폭탄을 맞았죠 진짜. 그래가지고 계속 잊지 않으면 진짜 큰일이 날 것 같이.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애들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아무리 능력 많아도 3년만 다녀요. 4년 다니려면 대단히 능력 많아야 돼요. 네.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청년이 없대요. 키워야지. 중학교 1학년을 우습게 여긴다고요? 6년이면 대학생이에요. 6년 금방 가죠. 눈 깜짝할 새 6년 가요. 그러면 그 아이를 키워서 지금부터 투자해서 사람 만들어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청년으로 만드는 게 쉬울까요? 지나다니는 애를 전도해서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게 쉬울까요?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쉽죠. 근데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아이를 우습게 여긴다.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안 열어주면 애들을 안 돼요. 제가 대형교회를 할 때도 1년에 20일을 청년들을 데리고 유럽을 갔어요. 교인들한테 얼마나 욕을 많이 먹겠어요. 청년부의 목사가 6명인데 담임이 꼭 데려가야 되냐? 난 데려가야 된다. 다음 세대라고 했는데 비전이. 그러면 담임 목사가 해야지.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투자를 해야 사람이 변하거든요. 담임 목사와 유럽 투어로 간다. 배낭 메고 여행 간다. 그러면요 6개월 전부터 시작해요. 준비 기간이. 그럼 500명이 신청해요. 15명 가는데. 그러면 500명 신청한 걸 어떻게 하냐? 쉬워요. 자, 몇 월 며칠까지 성경 어디부터 어디까지 필사 노트를 가져와.
그러면 250명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거 매일매일 안 쓰면 안 되는 정도의 범위거든요. 떨어져요. 애들이 얼마나 바쁜데 요새. 직장생활하고 그러면 얼마나 바빠요. 그 다음에 암송 떨어져요. 전도 떨어져요. 그래서 15명을 내가 뽑으면 큰일 나잖아요. 1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 오면 애들이 뒤집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해부터는요. 청년들이 직장을 그만두더라고요. 이거 가기 위해서. 그만두고 갔다 와서 다른 직장 들어가더라고요.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야 교회가 된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할 것 같은 데는 아예 말을 안 해 나는. 예.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사이즈면 몇 사람만 조금 좋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거든. 예. 아닌데 그게 아닌데 뭐 어른한테 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 버리면 할 수 있다고. 예. 그래서 젊어져야 돼요. 교회가 젊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오래됐더라고 보니까. 어?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오래된 교회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나마 이 정도 있는 게 다행이에요. 근데 지금 열심히 안 하면 조금 있으면 다 경로당돼 이거.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좋아요? 그게 좋아?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면 돼. 예.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면 돼. 예.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잘 지내면 돼. 예. 싸우지 말고 잘 지내면 돼. 노인네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알아? 근데 하여간 잘 지내면 돼. 예. 근데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뭐냐면 젊은 애들이에요. 권사님들이 애들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 엄청 할 거라고 지금. 예. 그러니 꼭 그렇게 되면 교회가 활기가 넘칩니다. 활기가 넘쳐야 어른을 공경하지. 어른끼리 있으면 누가 공경을 해주나. 예. 효도 받아야 되고요. 어르신들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존경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젊은 애가 있어야 존경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한국 교회는 다 그래가지고 막 농촌에 그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한번 집회를 했는데요. 68세가 청년회장이에요. 나 진짜 기겁을 하고 놀래. 청년회장 나와서 기도 한번 해라.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할아버지만 나와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청년회장 나와서 기도해라. 내가 잘못했지. 예. 물어보고 할 걸. 예. 어떤 분이 걸어 나오는데 68세예요. 68세. 예. 청년회장이에요. 왜 다른 분들 80이 넘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50여 년보다 앞으로 50년이 좋아야 되려면 부흥을 해도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 돼요. 예. 그러려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예. 교회에 실망되지 않도록 먼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해요. 이제 신년이 됐으니까 부흥하잖아요. 지금 제가 지난주 내내 전라도 지역에서 교회를 계속 부흥을 했었거든요. 4일씩 한 4군데서. 그러고 이제 엊그제 왔어요. 신년이 되면 엄청나게 부흥이 많이 해요. 예. 왜냐 이제 좀 잘해보자 이거지. 올해는 좀 잘해보자. 그래서 성경도 사실 1월 달이 제일 많이 읽어요. 기독교인들이 1월 1일부터 올해는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해서 1월 한 20 며칠까지 읽어요. 예, 그 다음부터 또 안 읽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는 많이 읽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주말 연속극은 광고 때부터 봐. 다른 아야 이거 광고 아니까 다른 데 좀 잠깐 보자. 뭐 혼나요.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이렇게 봐야지 뭐 이러면서 그 막 아침 저녁도 일찍 먹이고 막 일찍 다 끝내놓고 그냥 다 그거 보거든. 그거 보면 예배는 진짜 우리가 열심히 안 드리는 거고 성경은 진짜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4, 50년 다녀도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해요.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사람에게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진 않아요. 언제 하나님 앞에 오는 줄 알아요? 내가 생각했던 힘 있는 사람까지 안 돼야 하나님 앞에 와.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면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도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키가 작았어요. 두 번째는 사람이 많았어요. 키가 작다 나의 문제, 사람 많다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그래요. 믿음 생활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잘 믿음이 열리는 게 아니고 나의 문제와 외적인 문제에 부딪혀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느 나무에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무슨 나무라 불렀어요? 뽕나무라 불렀어요. 근데 이거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을 바꾸면서 좀 근사하게 바꿔서 돌무화과 나무다. 왜냐하면 뽕나무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뽕하면 이상한 생각하고 잠깐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재밌자고 얘기했죠. 그러면 웃어야 정상이에요. 저 목사가 왜 저런 소리 하지? 그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면 교회 다니면 맨날 시험 들어 그런 사람들. 그러려니 하면 되지. 어차피 나야 뭐 다음 주에 또 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수년 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돌무화과 나무 부분에서 펑펑 울었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 읽으면서.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갈 것 같으면 이 나무는 어제 심은 나무는 아니에요. 그렇죠? 한 수십 년 전에 어쩌면 100년 전에 누군가가 심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당시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종이 심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다 심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십 년 전에 어쩌면 100년 전에 거기에 나무가 심겨질 때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삭개오요. 때가 되면 이 녀석 나를 찾을 텐데 나의 문제와 외적인 문제로 나를 볼지 못할 때 이게 필요하겠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돌무화과 나무를 허락하셨거든요. 이 나무는 성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뭐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비난 받을 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꼭 이 말도 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교회만큼 좋은데 어디 있냐? 완벽하지 않죠.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죄인만 오거든요. 죄인만 뭐 여기는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 여기는 다 죄인들만 있어. 죄인들만 모였는데 이 정도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죄인들 성한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절한 죄인이잖아요. 그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자,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만 보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꿈은 꿔보지도 못했어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래?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 봐야지. 근데 예수님께 지나가시다 예수님이 딱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삭개오야 이러는 거예요. 데어 카네기라는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내 이름이다 그랬어요. 삭개오야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 깜짝 놀랐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 깜짝 놀랐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속으로 좋았겠어요. 너 이제 죽었다 이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위에 오시고 아픈 자로 오셨는데 넌 이제 죽었다. 야 예수님 용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진짜 용하네. 딱 알아보시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야 내려와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가 머뭇거리면서 내려왔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야 나 오늘 너희 집 갈란다 그러세요. 이 집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무도 안 오는 그 집.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예요? 아무도 안 오는데. 아무리 좋은 가구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도 안 오는데. 사람이요 무슨 가구 같은 걸 사도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좋다 이래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차를 한 대 사도 와 좋다 너무 좋다 이래야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이 세상에는 김색이 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거 집사님 뉴스에 못 봤어요. 이거 안 좋다는데 뭐 다 샀는데 다 샀는데 그런 소리 하면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해도 기분 좋게 하라고. 말을 한마디 해도 다 머리도 하고 왔어. 근데 이상하면 누가 제일 속상해? 본인이 제일 속상해. 그걸 꼭 이상하다고 말해줘야 돼?
어디서 했냐? 너 미쳤냐? 이게 뭐냐? 돈 주고 했냐? 뭐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 예?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아. 그렇게 해도 안 괜찮은지 다 알아요. 얼마나 안 괜찮으면 괜찮다고 얘기를 하겠냐. 그래도 마음이 달라지는 거지. 예? 한마디로 해도 세워주고 한마디로 해도 기뻐하고. 여러분 고향도 다 다르고요. 서울 바닥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생활하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기적이거든요. 기적의 대상한테 왜 뭐라 해? 왜 이상하게 얘기하고 왜 기분 안 좋게 얘기하고? 집사님 만나면 기분 좋아요. 집사님 만나면 너무너무 내가 신이 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신이 나는데 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까 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 너희 집 갈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들어봐요. 따라해 볼래요? 부모님들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답은 자녀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네, 변화시키지 못해.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하는 놈은요 원래 공부할 놈이에요. 네. 공부는 은사기 때문에 할 놈은 합니다. 죽인다 해도 해요. 안 할 놈은 죽어도 안 합니다. 입 아프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는 저를 닮아서 공부를 잘합니다. 네. 근데 이 둘째는 처가 쪽을 닮아가지고 공부를 더럽게 못합니다. 근데 둘째는요 장점이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첫째는 아는 사람이 또 없어요. 네. 네. 어느 게 더 좋으냐 말할 수 없죠.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둘째한테 공부해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얘 고등학교 지금 고1인데 제가 고1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번이나 말렸어요. 뭘 말렸을까요? 너 정말 고등학교 갈래? 왜 가? 그냥 놀아. 아빠랑 그냥 다녀. 놀아. 그러다가 제가 거의 다 이제 얘를 학교를 안 가는 쪽으로 해놓으면 제가 이제 나가서 선교 갔다 오면 엄마한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야, 고등학교도 안 나오면 아빠가 분명히 고등학교도 안 보내는데 너 대학을 보내줄 것 같냐?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안 가면 넌 장가도 못 간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제일 최악점이 뭐냐면 너 고등학교 안 가면 누구랑 놀 거냐? 친구들도 학교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 다녀요. 난 진짜 안타까워. 학교 안 다녀야 되는 놈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냥 다녀라. 뭘 공부를 하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공부를 못해라 하냐? 공부하는 애들이 많다. 그러니까 너는 안 해야 넌 성공한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야, 제 아빠는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지도 헷갈린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다 달란트가 다르거든요. 다 달란트가 달라. 우리 친구들 저기 엄마가 여러분들 성적표 보면서 막 되게 놀래죠. 막 이렇게 덜덜 떨면서 너 어떻게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냐? 뭐 이렇게 놀라는 이유가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거거든요. 엄마 성적표랑 똑같은 거예요. 예.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 있지?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세요. 예,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거는 다 피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예. 근데 이 교회에 장로 뽑을 때 성적으로 뽑아요? 교회 장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담임 목사만큼 중요해요. 장로가. 장로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목회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처럼 목사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교회 안 돼요. 교회 안 돼. 목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장로님들 안 도와주면. 예. 근데 그 귀한 장로 평신도 중에서 가장 귀한 그 직분 뽑을 때 성적으로 뽑냐 안 뽑냐? 안 뽑죠. 왜 안 뽑아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면 성적을 뽑아야지. 예? 그렇게 안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아이들 고등학교 들어가고 고3 되고 하면 수련회도 안 보내고 학원에 그냥 보내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키워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아이가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구나 그걸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제가 키웠던 제자 중에 그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요. 얘가 집안이 완전히 그냥 엄마는 집 나가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그런 애인데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한 놈을 패는 게 아니고 거기 서 있는 사람까지 다 패요. 문제가 좀 커지거든요. 근데 뭐 아버지도 완전히 포기했고 그냥 거의 고아처럼 사는 애를 제가 길거리에서 만나서 이제 교회를 데려갔어요. 수련회 가도 마음을 안 열고 다 마음을 안 열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급하니까 저한테 전화했겠죠. 이제 경찰서에 잡힌 거예요. 가보니까 식당에서 시비가 걸었는데 시비가 해서 13명을 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여러 번 이제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유치장에 감금이 되고 나이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한 4일 정도를 뛰어다니면서 돈으로도 합의를 하고 싹싹 빌어서도 합의를 하고 각서도 쓰고 해가지고 합의를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끄집어냈어. 나와. 뒤에서 이렇게 쫓아오더니 지도 되게 미안했나 봐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뭐 죄송하냐? 어? 네가 날 팬 것도 아닌데 뭐 죄송하냐?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딱 한마디 했거든요. 내가 뒤집어졌어요. 괜찮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아스팔트에서 막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형하고 뭐 대성 통곡을 하고 막 울어. 그래서 얘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안고 자도 안 되고 안수를 해도 안 되고 수련회 가도 안 되고 다 안 되던 놈이 그 한마디에 뒤집어져 가지고요. 새벽기도 나와 수요예배 나와 금요예배 나와 막 나오고 막 새벽기도 제가 못 나가는 날만 또 문자 보내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면 되냐 그러고 막 예? 그러더니 또 절 찾아와가지고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서 안 된다 인마. 너 같은 놈은 신학하면 안 된다. 지금 정신 나간 목사님이 너무 많아 이미. 그러니까 넌 하지 마라 막 이러고 막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변하냐? 사람은요 정답을 통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감동받아야 변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냐? 여러분 우리 맨 처음에 주님 만날 때 기억해봐요. 그냥 우리가 엉엉 울면서 주님 앞에 나왔지. 야야야 너 운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만약 그렇겠다고 생각해봐. 야야야 너 운다고 되는 거 아니야? 1번 너 이거 바꿔야 되고 2번 이 습관 고쳐 3번 이래야 돼. 다시 와.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님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있는 그대로 다음 세대를 끌어안아야 다음 세대가 부흥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받아주셨으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8절.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자 질문. 삭개오 뭐만 있는 사람? 돈만. 지금 뭐 내놓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왜요? 절반이란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엄마는 본문 읽고도 본문이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일단 절반을 내놓겠다 했잖아요. 일단.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내가 만약에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그러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어.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얘가 속여 빼앗았을까요? 안 빼앗았을까요? 빼앗았죠. 100%. 그럼 몇 배? 4배.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단 절반 가난한 자에게 주고 4배씩 갚으면 지금 삭개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삭개오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같은 놈을 주님이 만나 주신다니요. 주님 저 돈밖에 몰랐어요.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친구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고 난 돈이면 됐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저는 돈으로는 못 살아요. 저는 주님으로 살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전과 같이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삭개오가 여러분 어떻게 변했어요?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두루뭉실하게 변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몇 년 교회 다녔냐, 뭐가 직분이냐가 아니라 내 안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냐 하는 거죠. 근데 그 변화를 누가 제일 잘 볼까요? 배우자가, 자녀가 제일 잘 보죠. 아,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예수 정말 믿어. 교회 잘 다녀가 아니고 정말 예수 믿어. 그러면 그 아이가 방황할 때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 아이는 주님을 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리 평탄해 보여도 주님을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넘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끝나요. 자, 여러분 천국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모두 또 있을까요? 지옥도 있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부를 좀 잘 시키려고 엄마가 애를 써가지고 막 주일날에도 좋은 학원 보내고 엄마는 애 학원 보내고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 지금 학원에서 공부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이게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좋은 대학 가면요, 우리는 다 칭찬해줘요. 어떻게 갔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다 칭찬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좋은 직장을 갔습니다. 좋은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해서 승진을 잘 하네요. 자, 한번 묻겠습니다. 이 아이가 천국 가는 찬스가 높아집니까? 지옥에 가는 확률이 높아집니까? 지옥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축복받았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해 준 거라고 말해요. 공부 잘 못하는데 교회 일찍 나와서 섬기고 찬양하는데 기뻐하고 하면 우리는 그냥 불쌍히 여겨요. 아유, 자식 넌 찬양이라도 해야지 뭐 하겠냐 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에.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가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 소원 좀 풀어주기를 바라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절대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축복인 줄 알아요. 영원히 지옥에 보낼 부모가 많은데도 자기 부모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면 별로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부모를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검사장이 되고 뭐가 됐는데요. 아이, 근데 신앙생활 좀 잘 못하네요. 이래. 근데 그 마음속에 아픔이 없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암 말기입니다. 그때의 안타까움과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신앙이 없습니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백혈병 걸린 아이를 두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근데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공부 잘하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왜 다음 세대를 놓쳤을까?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럴까요? 자, 근데 여러분, 왜 그 자리에 그렇게 수없이 많았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자기의 눈앞에 있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보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매일 회당에 모여서 모세의 오경을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7절에 나와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뭇사람이 보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수근거렸어요. 여러분, 수근거리면서 좋은 말 하는 사람 봤어요? 야야야, 우리 교회 참 좋지, 이런 사람 봤어요? 네? 수근거리면 다 나쁜 말이에요.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누구예요? 랍비여 하면서 환영했던 예수님. 저가 누구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럼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내 눈앞에 있는 예수를 놓치죠? 교만한 사람이. 내가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계획 없이 이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자녀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가 공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3,500개 정도의 직장이 있고요. 미국에는 한 5,500개 정도의 직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70%는 공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달란트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뭐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요. 예? 공부 잘하면 뭐 이렇게 잘났다고 그래요. 예?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합당한 삶을 살죠. 그 일을 이미 예비하시고 에베소 2장 10절에 이미 예비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이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니까요. 그 달란트가 우리 아이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다 존귀한 거예요. 존귀한. 그런데도 이 세상의 기준에 빠져서 이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일어나는 마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까요? 예수 잘 믿으면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가 될까요? 예수 잘 믿으면 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면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것을 섬기지 마세요. 이 세상의 다른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으로 붙잡지 마세요. 그래야 진짜가 됩니다. 진짜가 되면 자녀가 그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걸림돌이 되진 않아야 되잖아요. 제가 목회자 자녀로 컸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들 사역도 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단체를 하지만 그 단체 중에 하나가 목회자 자녀들 단체예요. 20, 30대 젊은이들이 모이는 단체입니다. 대부분 교회가 굉장히 작아요. 10명, 5명 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처음엔 밥 사주다가 모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많습니다. 얘네들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애들도 있고 잘 안 믿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믿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저런 사람 목사면 나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자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들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누구의 신앙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 삭개오 제일 나쁜 놈 맞습니다. 근데 제일 나쁜 놈 예수를 만났고요.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를 놓쳤습니다. 오늘도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나는 처절하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인식하는 사람.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의 자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 단 1초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고 우리의 상상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진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저희들 진짜인가요?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수련회 많이 다녀왔는데 수련회에서만 주님께 기도하고 또 1년 내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 이 시간에 다 돌아보게 해주시고 진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짜로 살기 이제 싫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시고 이제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이 교회에 꿈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공동체로. 그렇다면 저희들이 먼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한국 교회가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성은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